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9장 10장 말씀 가운데 에스라 10장입니다. 에스라 10장 2절 3절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4쪽 구약성경 724쪽 에스라 10장 2절 3절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4쪽 에스라 10장 2절 3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2절 3절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에스라 9장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개혁을 위하여라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4권 교재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회개하는 에스라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에 기반한 개혁의 주춧돌이 놓입니다. 아멘.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겠다는 결심을 에스라가 가지고 이제 주전 458년에 이제 바벨론에서 두 번째 포로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을 때 그때는 이미 이제 스룹바벨 제2성전이 재건된 후 58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새롭게 되고 다시 새로워지면서 일어서야 될 그때에 봐보니까 예루살렘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선봉에 다름 아닌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 그들이 오히려 그런 죄의 선봉에 서 있었고 또 모든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방 여인들을 취하면서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잘못된 풍습을 여전히 따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에스라는 기가 막혀서 주저앉아 자신의 민족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9장에서 볼 수가 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은 지어졌지만 아직도 무너져 있는 그 공동체의 영적인 성전, 마음의 성전, 믿음의 성전을 일으켜 세우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바로 그런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한 사명을 부여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다시 세워가는 그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 많은 백성들이 함께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모여서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보십시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녀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스가냐라고 하는 한 사람이 에스라에게 다가와서 말을 건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는데 10장 2절 하반절에 스가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이방 여자들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으나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목할 것은 그렇습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이렇게 또 지었단 말이에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70년 동안 고생하고 그렇게 깨닫고 왔었는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성전을 지었는데, 이제 그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또 죄를 짓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 죄인된 모습, 그렇게 또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소망이 있다. 스가랴는 그렇게 말하면서 10장 3절 4절에 에스라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따라 준행하겠으니까 4절에 일어나소서. 에스라여,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우리가 따르리니, 우리가 함께 준행하리니 힘써 행하소서. 여러분,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지어서는 안 된 죄를 또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아직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먼저 바라고, 그렇다면 이 스가랴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말한 그 근거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함께 찾아보자.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여전히 그토록 하나님이 싫어하신 그 죄를 또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어디에 있길래 그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래도 이 나라에, 또 이 민족에, 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할 만큼 참으로 타락해 있다고 말하는 이 교회에 그래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뭘까?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그 소망이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죄에 대한 기가 막힘이 있기 때문이다. 죄에 대해서 기가 막혀 하며 분노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기가 막혀 주저앉아 올 수 있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는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9장 3절에 보세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주저앉아 버렸다. 누가 그랬죠? 에스라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뭐냐면 극도의 충격을 받았을 때나 아니면 슬픈 일을 당했을 때나 아니면 죄를 목격했을 때, 내가 죄인임을 한탄할 때 하나님께 그 심정을 보여드리는 행위가 바로 옷을 찢는 행위예요. 뿐만 아니라 머리털과 수염을 뜯는 행위는 극심한 어떤 분노를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에스라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타락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충격과 분노 속에서 한동안 아무 말이나 행동도 하지 못하고 그저 기가 막혀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저녁 제사를 지날 때까지 주저앉아 있었다.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여러분, 그것도 그럴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로생활을 통해서 70년 동안 그렇게 깨닫고 정말로 우리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알았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조상들과 동일한 죄에 빠져버렸고, 그리고 그러한 죄를 소위 지도층이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먼저 나가서 그 죄를 지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이 백성에게는 소망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분노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죄로 여기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에스라처럼 특히 자신이 속한 이 공동체로 인하여서 기가 막혀 분노하고 또한 죄에 대해 분노하는 이 거룩한 분노, 하나님이 가질 수 있는 이 분노를 가질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에스라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에 사로잡혀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끝까지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는 엘리야가 있었고, 또한 엘리야와 마음을 함께하는 그 7천 명이 있기에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에스라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될 때 아무리 우리가 속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이 나라 민족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지을지라도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바로 에스라의 기가 막힌 통분과 분노가 이스라엘을 다시 일어서게 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동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러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바로 에스라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이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기에 가정이 소망이 있고 공동체가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주저앉을 정도로 통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있다면 그래도 소망이 있다. 두 번째로, 왜 소망이 있는가?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는 자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9장 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방백들의 보고를 듣고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 앉아있는 에스라에게 본문에 보게 되면 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다 죄를 지었어요.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주저앉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죄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들? 떠는 자들. 그들이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의 대부분들이 큰 죄를 범했지만 그 중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엄청난 하나님께 배신을 했다는 이 사실에 분개하면서 에스라에게 같이 모여든 거였어요. 성경은 에스라에게로 모여든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바로 경건한 신앙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떨 줄 아는, 여기서 떨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레드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상황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두려움을 나타낼 때, 극도의 두려움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공동체가 아무리 죄악에 빠져 있을지라도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여전히 죄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래도 소망이 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려가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않는 한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그 안에 소망의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아직 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도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져 버리고 또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그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귀가 닳도록 하나님께서 말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이 말씀은 그저 다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들려지는, 여러분 그런 철광석과 같은 마음, 굳은 마음, 여러분 그 마음에는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또 그 죄에 무너지고 또 아파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러한 죄가 너무나도 싫고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이 두려웠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게 하는 그 사람이 있는 한, 그 믿음이 남아있는 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도 소망이 있다. 바로 그 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면 반드시 그 말씀이 자라나고 커지고 열매를 맺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것마저 빼앗기면 우리 자신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한 소망이 있다.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소망이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세 번째는 그거예요. 여러분, 9장 13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은 이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에스라가 눈물로 통회하면서 중보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보세요. 9장 13절에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당장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한 사람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깨끗이 다 불에 타버리고 멸망당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죄로 인해 엄중하게 심판하시면서도 그들을 완전하게 멸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일부를 남겨두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그래도 소망이 있는 세 번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죄보다도 더 큰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져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죄에 대해서 분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가 지은 그 죄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덮고 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 어느 부분은 우리가 징계를 당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마저도 남은 부분들을 남기시고 우리를 회복시킨다. 여러분,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멋진 사랑인 것입니다.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대가가 있어요.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능력이고 사랑이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죄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오늘도 죄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탕자처럼, 작은 아들처럼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의 품은 항상 우리를 향해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항상 열려 있고 항상 기다리고 있고 항상 우리를 더 큰 사랑으로 안아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는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지은 죄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뼈저리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에도 충분한 징계를 통해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단이 펼쳐놓은 올무와 가시에 또 빠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사실은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가 죄에 대한 분노를 잃지 않는 한,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믿음이,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사랑이 더욱 우리의 죄보다 크기에, 반드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당장은 아닐지라도 서서히, 그러나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그 분노를 주십시오. 죄를 바라보면서, 공동체의 죄를 바라보면서 욕하고 비판하는 그 마음을 잊기 전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 죄로 물들어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그 죄를 미워하는 그 마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혹 죄에 넘어질지라도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그리고 새롭게 이 하루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